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좀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날이어서 이 믿음의 선포를 한 번만 더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할 때에는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에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익숙함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이 거룩한 결단의 고백이 그리고 오늘의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의 새로운 영적 변곡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는데 언제나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는 있어요. 음식을 좀 하시나요, 여러분들? 집에서 음식을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흉내를 조금 내는데 숨이 금방 죽는 야채는요 처음부터 볶고 처음부터 끓이지 않아요. 마지막에 아삭한 식감을 위해 마지막에 넣고 끓이고 또 조리를 합니다. 설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공부하면서 이제 요리를 하나씩 이제 하고 있는데 입자가 굵을수록 처음에 넣어가지고 이제 얼른 녹여가지고 맛을 낸다 하더라고요. 언제든지 요리도 마찬가지고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애와 결혼은 어떨까요? 연애와 결혼만큼 정말 타이밍이 중요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타이밍이라는 것은 몇 날 몇 시에 인연을 딱 그 자리에서 딱 기가 막힌 타이밍에 딱 만나야 연애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미신이에요. 다 믿지 마세요. 그 타이밍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 가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결혼하는 것이 축복이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일 수 있겠지만 준비되어지지 않은 결혼은 파국일 수 있어요. 준비되어지지 않은 연애는요 서로에게 고통일 수 있어요. 준비되지 않은 관계는요 서로에게 상처만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끌어 가시고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해 가기를 원하세요? 정말 아멘이세요? 이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성장해 가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해져 가야 돼요. 언제나 어린아이 시절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성장하게 하시는 때. 그 때가 언제냐?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삶에서 경험하게 된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수치를 직면하게 하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성장시켜 가지고 성숙해 하실 때에는 뭘 변화시키신다고요? 나를 변화시키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게 하길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미처 캐치해내지 못하면 성장의 기회는 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무엇인가 우리를 다루세요. 무엇인가 우리를 만져가세요. 그때가 언제인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을 시작. 나의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시련을 경험합니까? 고난을 마주했습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나의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까? 와 좋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과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들이
성장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 육신과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신앙도요, 성장하는 데에는 성장통이 동반합니다.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각오 없이는 결코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고 깊어져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것을 끊어내고 벗어던질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면하게 하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연애와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만 가지고서는 연애와 결혼할 수 없어요. 내가 이 사람으로 인해 고통받은 것을 각오할 수 있어야 돼요.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시련과 환난을 내가 감당해낼 각오가 나한테 있어야 돼요. 저는 정말 오늘만큼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나의 신앙이 깊어져 갔으면 좋겠다, 정말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고 준비케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노라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이 흐름을 이어가실 텐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삶인가? 40년 동안 영위하고 있었던 광야 생활이라는 민족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리하는 자가 아니라, 떠도는 자가 아니라,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정착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는 광야에서의 삶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정착하며 살아가야 돼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내듯이 이제 그들은 평생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환경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그러한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그 지역들을 정복하기 전,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치러내기 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그냥 거저주는 땅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전쟁과 직접적인 전쟁을 통해 그 땅을 취해야 돼요.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그리고 정착해야 돼요.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도 성장이 필요했고 변화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준비시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도 스텝이 있어요. 페이지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시킵니다.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죠. 하나님, 저 성령의 열매 맺고 싶어요. 저 그냥 많은 은혜, 풍성한 은혜 누리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물어보세요. 그럼 그 은혜를 누릴 준비가 너는 되어 있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준비가 너의 삶에는 되어 있니라고 아마 물어보실 겁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준비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5장 1절, 여호수아서 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단강 서쪽 그들이 건넜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넋이 나가 버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요단을 가르셨고 막으셨고 그들이 기적 가운데 넘어왔어요. 이 요단강의 기적을 본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그리고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오합지졸이 넘어왔구나, 먹잇감이 넘어왔구나, 옳거니 우리가 너희를 무찔러서 다 멸절시켜 주마 라고 전쟁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정반대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200만 명이 마른 땅을 건너서 우리의 지역으로 지금 넘어온 거예요.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왕이 마음이 녹았고 넋이 나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혼비백산했다라는 거예요. 혼비백산. 정신도 못 차리고 그 놀라운 기적 앞에 그저 무릎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번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번 판단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의 기적을 경험했고 그들의 사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최고치예요. 그 누구 하나 낙오하지 않고 200만 명, 300만 명이 다 넘어왔어요. 그리고 마침 그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은 혼비백산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그 땅을 점령할 때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바로 지금 이 사기를 힘에 업고 돌격 앞으로 해서 저 땅을 정복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타이밍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도리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끄시면서 그들을 준비시켜 가십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을 준비시키시고 어떤 것들을 준비시켜 가시는가?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눌 건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한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평생 살아온 나의 삶, 내가 처한 상황, 내 영적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들의 존재에 집중하시고 여러분들의 본질에 집중하시고 여러분들의 내면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의 여러분들에게 집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준비하시는지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치르시기 전에 가장 좋아 보이는 타이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시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는가? 수치를 없애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먼저 해결하기를 원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해서 땅을 빼앗고 성을 빼앗고 승리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결과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붙들고 있는 영적인 관계적인 마음의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해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5장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시행하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남성이 인구 개수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남성들의 신체 일부를 칼로 베어내는 예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 예식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아주 중요한 예식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이가 싸우겠습니까? 노인이 싸우겠습니까? 성인 남자가 싸우겠습니까? 전쟁을 나가면 당연히 성인 남자가 전쟁을 치러야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신체의 일부를 잘라서 오히려 병상 가운데 누워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합리적이지 않죠. 이성적이지 않아요. 납득이 되지도 않습니다.
살점을 떼어내고 아물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지금처럼 뭐 의료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막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겨우 강 건너가지고 딱 왔는데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차원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라는 인생을 살아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내 앞에 마주하게 하셨으면 내 생각과 내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와 영적인 메시지가 어디에 있을까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신 까닭이 있습니다. 바로 그 뒤에 나와요. 여호수아 5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5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전투할 수 있는 남자들은 모두 이집트에서 떠난 후 광야길에서 죽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지만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40년 동안 어디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출애굽해서 나올 때 그 남자들은 다 뭘 이미 받았다? 할례를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일주일이면 갑니다. 근데 40년을 돌아요. 왜? 하나님 앞에 민족이 모두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할례를 이미 받고 언약 백성이 돼서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 죽어요? 광야에서 싹 죽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순종으로 인해 약속의 땅으로 들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러면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40년 동안 태어난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야 베이비들. 그 광야 베이비들은 애굽의 생활을 기억하지 못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노예 생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 본 거라고는 광야에서 만나 먹고 메추리 잡아먹고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할례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세대가 바뀌고 나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례 받지 않은 모든 자들은 할례를 받을지어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왜 하필? 하필 그럼 왜? 강 건너기 전에 미리 받게 하시지. 회복하고 나서 건너면 좀 좋아요. 강도 건넜겠다. 적진이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었어서 언제 화살 날라올지 모르는데 거기서 살을 자르고 거기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굳이 길갈이라는 지역에 넘어와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그 넓은 데서 그냥 편하게 할례 다 받고 준비 다 해서 오면 되겠는데 굳이 넘어와서 길갈이라는 지역에 와서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굳이. 우리는 길갈이라는 지역의 의미에 대해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길갈이라는 지역은요, 따라해 봅시다. 회복의 장소. 길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길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준비시키시면서 가장 먼저 그들이 뭘 하기를 바라셨어요? 회복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들이 성장하고 변화를 이루고 준비하고 모든 것을 갖추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바로 회복이에요. 하나님 그럼 무슨 회복을 원하셨는가?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하필 왜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하셨는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붙들고 있는 수치를 없애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수치심, 그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수치심, 너무나도 견고하게 자리 잡아서 너무 두터운 성벽을 치고 아무도 부술 수 없고 아무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견고하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수치심, 하나님 그걸 없애기 위하셨어요. 그럼 왜 하필 길갈이셨을까? 길갈이라는 뜻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길갈이라는 지역의 뜻이 떠나게 하다, 없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지명의 의미는 떠나게 했다, 없앴다, 굴러갔다, 사라졌다, 제거했다, 해결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길갈은 이스라엘의 수치가 떠나간 장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수치인가? 바로 그게 애굽의 수치예요. 애굽의 수치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가 다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이 내가 너희를 다 광야에서 죽일 것이다.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지 않겠다. 왜?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래서 그들이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40년을 광야에서 뺑글뺑글 돌다 결국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불순종하여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허송세월하며 보낸 40년이라는 세월의 의미예요.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없었으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이 없죠. 그러면은 길갈에 가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할례 받고 나온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일주일 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40년이라는 광야 생활과 1세대의 전멸, 진멸, 죽음이라는 수치가 그 민족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헛수고 허송세월 40년이라는 불순종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을 다시 한번 길갈이라는 모든 것을 떠나는 지역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베푸심으로써 다시 한번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맞아주시면서 너희의 모든 수치를 내가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40년을 다시 회복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수치를 씻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고 싶은 영역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앞에서 당장 해결해서 성과를 거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수치의 해결이에요. 죄의 해결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는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해 보니까 제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기쁨과 자유함만을 묵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수치를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수치가 반드시 동반해요. 수치 없는 십자가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크신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께서 막 어깨 막 코코넛 2개 짊어지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으쌰 이 정도는 거뜬하다 이러고 그냥 터벅터벅 갈보리 산을 올라가셨습니까? 옷을 좋은 옷 다 입고 신을 신발 다 신고 깨끗하게 씻고 머리 세팅도 하고 십자가 지고 그렇게 화려하게 가셨습니까? 아니요. 누구보다 수치스럽게 가셨어요. 그 수치를 당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치를 당하셨어요. 가시 면류관, 가장 큰 가시를 가져다가 면류관을 만들어 놓고, 가시 면류관이 그냥 머리에 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에 얹어서 누르는 거예요. 가시가 박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관자놀이를 찍어 누르게. 그게 가시 면류관이에요. 그렇게 가시를 머리에 박아요. 그리고 채찍으로 모든 살점을 다 뜯어냅니다. 옷을 벗겨요. 창으로 찔러요. 얼굴에 침을 뱉어요. 조롱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네가 너를 스스로 구원해봐. 심지어 로마의 병정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찢을 때 그 옷자락을 찢어가지고 그 옷자락에 기적이 있으니까 찢어가지고 서로 제비뽑기해서 나눠 가지기 시작해요. 심지어 십자가의 알몸으로 모든
수치를 다 조롱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 죄질이 나빴던 그 강도가 그 옆에서 비웃기 시작해요. 네가 무슨 예수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조롱으로 시작하였고 조롱으로 끝났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 단어가 수치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고백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아, 주님, 저도 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를게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권한과 십자가의 축복과 십자가의 혜택만을 누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수치를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나의 수치를 내가 모두 받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왜 힘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왜 그렇게 몸서리치게 힘듭니까? 수치스럽기 때문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그 팩트, 그 사실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라는 실망감과 수치가 나에게 몰려오기 때문에 힘든 것 아닙니까? 자유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자유의 반대말은 수치예요. 그럼 수치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자유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자유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이미 얻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모든 나의 수치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내가 모든 죄와 수치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이미 나한테 주어졌다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왜 그래요? 자유가 나에게 주어졌으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왜?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정서와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존재가 뭐가 덮고 있어요? 수치가 여전히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환경과 모든 인생의 과정에서 밀려오는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씻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수치를 씻어내십시오. 조금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씻어내야 하는 수치는 그냥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 걸 누군가가 눈치채버렸네, 들켜버렸네. 부끄럽다, 쪽팔린다. 수치스럽다. 이거 씻어야겠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씻어야 하는 나의 수치는요, 나의 존재 아주 깊은 곳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드러낼 수 없는 수치이고요, 나 자신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역 깊은 곳에 있어요. 내 존재 깊은 곳에 있어요.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밑바닥, 그냥 겉으로 드러난 부끄러움과 수치 말고요, 사회 윤리 도덕 규범적으로 어긋난 행동에서 오는 그런 부끄러움 말고요, 그런 양심의 가책 말고요, 내 존재 자체가 누리고 있는 수치요, 내 존재 자체가 결박되어 있는 수치요, 그거는 내 영혼 아주 가장 깊은 영역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수치를 씻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에 따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 따라 우리의 수치를 바라보고 직면하고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존재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존재의 가장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발견하는 수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발견하고 직면하고 인정하고 다루어야 해요. 처음엔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요. 왜? 미지의 구멍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거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으로 다가옵니까? 너무나도 두려워요. 무엇을 직면하게 될지,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한 걸음을 내딛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그때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 어떤 구멍도 메울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
그 어떤 수치도 해결할 수 있고 씻어낼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보면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예멘 전체가 두려움에 떨었던 지옥의 우물이라고 불렸던 구멍이 있어요. 바르호스의 우물이라고 불렸는데 이 예멘 사람들한테 저 구멍은요, 악마의 구멍, 지옥의 우물, 죽음의 우물 이렇게 불렸습니다. 지름폭이 30m고 깊이가 200m가 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죠. 저 칠흑같이 어두운 구멍 속에 도대체 뭐가 살고 있을지 모르니까 가까이만 가면 그렇게 지독한 시체 썩은 냄새 같은 아주 지독한 악취가 올라왔대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들여다보지도 않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우물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동굴 탐사대가 꾸려집니다. 아주 전문적인 전 세계에서 전문가들이 싹 모여서 동굴 탐사대가 꾸려져요. 현지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지옥의 구멍에 들어가게 됩니다. 50m, 100m, 150m, 200m, 마침내 250m를 넘어 그 구멍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 탐사대가 발견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무엇을 발견하게 됐을까요?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다름 아니라 광활한 저 사막 아래 숨겨져 있던 너무나도 아름다운 대자연이었어요. 사람들은 그곳에 악마가 산다, 지옥이다, 그곳에 들어가면 목이 잘린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곳 깊은 곳에는 맑은 지하수가 흐르고 있었고 수백 년이 흐른 동굴에서 발견되는 퇴적물인 아름다운 동굴 진주가 한가득 쌓여 있고 인간의 손으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만들어낸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비로운 자연 경관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던 거예요. 아마 누군가가 용기 내지 않고 두려움에 그냥 휩싸여서 그곳을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세상 가운데 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한 번도 발견해내지 못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 발견 이후 더 이상 그 우물은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동경의 대상이 되었어요. 우리의 영혼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우리는 아마 가장 먼저 나의 수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수치가 무엇인지 두려울 거예요. 왜? 그 구멍 깊은 곳에 무엇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수치를 뚫고 들어가서 한꺼풀만 벗겨보면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름다운 사랑과 자유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영역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깊은 곳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할 때 우리는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피조 세계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경험하게 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시고 어떻게 이끄시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가실 때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만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날짜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제 이런 거는 외워도 될 것 같아요. 1월 10일이에요. 몇 월 며칠? 1월 10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 애굽에서 탈출했던 첫 달을 1월로 정했습니다. 탈출할 때 지금이 너희의 1월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요. 그게 유대력이에요.
유대력으로 1월은 양력으로 한 4월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8월이니까 유대력으로는 한 4월에서 5월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월로 지정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지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발을 디뎠을 때가 몇 월? 1월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지켰던 절기가 있습니다. 무슨 절기죠? 유월절이라는 절기예요. 유월절, 6, 6월이 아니라 넘길 유에 넘길 월, 죽음이 우리로부터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이것도 외워보세요.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 1월 14일은 유월절. 1월 14일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이것은 정확하게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달 1월을 지내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40년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아가 시험을 받으십니다. 며칠간? 40일간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시다가 승천하십니다. 노아의 홍수가 이 땅을 모두 쓸어버릴 때 며칠 동안 비가 내렸을까요? 40주야로 비가 내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 그 거룩한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준비한 기간이 며칠일까요? 40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원 제너레이션, 한 세대는 몇 년입니까? 40년입니다. 즉 4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전의 것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변화될 때 사용하는 기간이 40이라는 기간이에요. 온누리교회는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를 하죠. 올해는 사순절 기간 40일 기간 했지만 예년부터는 원래는 이제 연말에서 연초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준비하는 기간 중 40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로 드리죠.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정말 좋은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이제는 광야에서 사는 백성들이 아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백성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는 시점에 있어요. 그들의 삶의 방식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삶의 처소도 바뀌고요, 터전도 바뀌고요, 살아가는 방식도 바뀌고요, 삶의 패턴도 바뀌고요, 그들이 살아가는 목적도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오늘 성경 본문이 무엇인가? 그들이 40년의 세월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디뎌서 40년 만에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기 시작하자 그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의 선포를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은 다음 날 만나는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만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 이제 이전의 삶의 방식은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했으면 이전의 만나는 그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만나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단을 지나왔으면, 그 십자가를 건너왔으면, 그 복음의 은혜를 건너왔으면 넘어온 삶에서는 이전의 삶의 방식은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전의 삶의 방식이 그쳐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이제 일하기도 싫고요, 경작하기도 싫고요, 이 땅에서 나는 소사는 저한테 입맛에 잘 안 맞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귀찮아요.
저 그냥 하나님 내려주시는 만나 그냥 씨앗 같은 거 그거 그냥 맨날 먹고 살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우리가 아울리치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공동체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여러분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벗어나십시오. 이전의 그 유아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나의 신앙이 내 신앙의 연차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이전 단계에 있었던 그 유아기적인 신앙은 벗어버려야죠. 끝내야죠. 삶의 방식은 끊어내야죠.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야죠.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은혜만 받고 하나님께서 떠먹여 주시기만 하는 만나만 구하며 거기서 만족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대 청년들 보면 제가 참 참담해요. 제 마음이 무너져. 너무 안타까워요. 뭐에 만족하고 뭐에 안주하는지 아십니까? 은혜 받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내 마음이 좋아지는 거, 내 마음이 촉촉해지는 거,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 내 심기가 좀 편안해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언제부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죽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이라는 그것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우리가 좀 더 기분 좋게, 우리가 좀 더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한 마음 가지고 잘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냥 은혜 받고 만족하는 데에 안주하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웃어야 돼요. 화내는 것 같으니까. 웃어야 돼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가 우리 청년들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세워 주셨고 회복해 주셨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받기만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았으면 건너왔으면 그렇게 살아가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사랑받았으면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해야죠. 왜 내가 용서받는 것만 바라십니까? 왜 내가 사랑받기만 바라십니까? 왜 내가 인정받기만 바라고 내가 세워지기만 바라고 내가 드러나기만 바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왜 그걸 누리고만 하고 싶어 하십니까? 내가 받은 만큼 살아내야죠.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광야에 있을 땐 광야의 삶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땐 더 이상 광야의 삶이 필요하지 않아요. 약속의 땅에서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걸 변화시키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걸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까? 어떤 사역의 자리, 관계의 자리,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오신 자리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의 삶을 완전히 탈피하십시오. 너무나도 유약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성숙해져야 돼요. 웃어야 돼요. 웃으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우리 공동체 정말 사랑하거든요. 제가 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로서 참 너무 사랑해요. 저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청년 때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저한테도 소중하고 동시에 저의 청년 시절의 공동체가 저한테 소중했던 것처럼 이 공동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너무 생명력처럼 소중하다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공동체를 사랑해요. 이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요, 참 좋은 밭을 지녔어요. 그러니까 토양이 좋아요. 좋은 밭을 지녔고 참 잠재력도 있고 가능성도 있고 열정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공동체랑 같이 이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유약해요. 너무나도 작은 바람에 쉽게 무너지고 쓰러져요. 아주 작은 잔바람인데 거기에 너무 크게 실망해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아주 잔바람인데 거기에 너무 쉽게 분노해요. 관계를 깨뜨려 버려요. 도망가 버려요. 아주 작은 잔바람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방어 기제가 발동해서 꽁꽁 숨어 버려요. 벽을 쌓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불편하게 만드시는 상황이 있습니까? 어떤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 하나님께서 놓이게 하십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고 용서하고 싶지 않고 사랑하고 싶지 않고 받아주고 싶지 않은 어떤 그 상황에 하나님 놓이게 하십니까? 따라합시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다루어 가시는 때.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다루어 가시는 때예요. 내 신앙이 성장하길 바라시는 때예요. 내 수치를 없애기를 원하시는 때예요. 나를 변화시키시는 때예요. 내 삶의 방식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때예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하시기 시작하는 그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사람 보지 마세요. 상황 보지 마세요.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만 보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십시오. 그렇게 과거의 것들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새로운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우리 원수의 편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섰어요. 그리고 그들은 길갈, 모든 것을 없앴다라는 지역이 있는 그 길갈에서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 민족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40년간 가지고 있었던 묶이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던 그 수치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었던 만나를 끊어내고 이제는 그 땅에서 직접 경작하고 재배하고 추수하고 직접 일하고 움직임으로써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진정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 여리고라는 성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변화시키시고 성숙해 하셨어요. 이제 저 성을 향해 나아가서 전쟁만 하면 돼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들고 그들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누구야? 아군이야? 적군이야? 너 우리 편이야? 저쪽 편이야? 물어봐요.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사령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는 즉시 어떻게 합니까? 잘 됐습니다. 우리가 이길 전략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냥 그 앞에 엎드린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남은 건 딱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땅을 정복하는 것. 모든 준비는 마쳤어요. 즉 전쟁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그냥 어느 진영의 군사력이 더 세냐, 누가 더 호기롭게 달려가느냐,
누가 더 기세가 세냐, 누가 더 좋은 무게를 지녔냐, 누가 더 물자를 많이 지녔느냐의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치러야 할 모든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에요. 인간의 승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영적 전쟁이에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대장으로서 앞장서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신앙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의 삶에서 앞으로 우리가 치러야 하는 모든 영적 전쟁 앞에 하나님께서 저 뒤에 뒷짐지시고 한번 너 혼자 잘해봐라, 필요하면 내가 조금 도와줄게라고 뒷짐지고 서 계신 분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군사령관으로서, 우리의 군대 대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행하셔서 친히 앞서 싸우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수치를 보기 두려우시죠? 두렵겠죠. 직면하기 불안하겠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나에게 모든 수치를 보게 하셨을 때 나는 나름 괜찮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와, 그 보잘것없는 그 수치 앞에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나는 내 존재가 너무나도 더러운 존재구나라는 것을 직면했을 때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치욕스러운 시간들을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자유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아마 확신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하십니까?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동굴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 이전에 연약했던 삶의 방식들을 벗어나기가 두려우십니까? 익숙했던 자리를 떠나기 싫으십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과 만족과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기 어려우십니까?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누가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해왔기 때문에 여기 계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 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지난 세월들을 보면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광야에서도 그 40년 광야길을 걸을 때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없이 가진 것 없이 광야로 도망쳐 나왔을 때 그들이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해지지 않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의 거룩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회복하십시오. 세상의 헛된 가치와 진리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기 시작할 때 거룩을 세워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거룩을 회복하고 우리가 선 그 거룩한 땅에서 나의 세상의 신을 벗고 내가 걸어왔던 길, 나에게 익숙한 그 길, 그 모든 삶들을 벗어두고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정말 내 믿음의 깊이가 깊어져 가기를 원하세요? 정말 유약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조그만 상처에도 울며 불며 실망하고 도망쳐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거친 바람이 와도 끄떡없이 서 있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예요.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십시오. 바짝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세상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함으로 정말 담대한 신앙의 여정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면서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성숙해 하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들의 모든 수치를 벗어주시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가십니다. 그리고 친히 그들의 인생의 영적 전쟁의 군사령관으로, 군대 대장으로 그들의 리더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친히 싸우시고 그들을 위해 전쟁을 치르시고 마침내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썩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썩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 존재 깊은 곳에 있는 수치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직면하는 것이 두렵지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렵지만, 한번 예수님 그 십자가 의지해 보겠습니다. 그 능력 한번 의지해 보겠습니다. 주님,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제 영혼 깊은 곳 어두움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유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유가 선포되었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자유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자유를 허락해 주십시오. 자유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경배를 올려드리고 인정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건데요. 하나님, 정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주님 내 삶에 친히 시간을 뚫고 하나님 찍고 들어오셔서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 한번 우리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충분한 경배를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이 찬양 안에 들어갑시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보좌로 아멘.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 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높여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의 거룩한 보좌로 삼아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뜨리십시오. 이 시간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이 시간 나를 부르시고 나를 다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만 경배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주변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지금 나를 다루기를 원하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고 내 영혼을 붙잡고 계시고 내 마음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정말 그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으로 옆으로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최고의 표현으로 이 시간 엎드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돼요. 우리가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떳떳하게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깨어져 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씻어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없애시기를 원하시는 그 수치를 하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여 세 번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깨뜨립니다. 하나님, 교만해져 있었던 우리의 모든 하나님 생각과 감정과 영혼과 우리의 모든 판단과 계획과 의가 하나님 안에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높아져 있는 우리의 자고한 목이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외면했던 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덮어두었던 수치를 하나님 드러내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하나님, 내가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그 앞에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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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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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여러분, 우리 시간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붙들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 외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씨름을 하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 그 답은 딱 하나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그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의 해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모든 수치와 모든 죄와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씻어내고 하나님, 나를 만족해 할 십자가, 나를 평안케 할 십자가, 이미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자유함의 십자가, 그 기쁨의 십자가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우리 같이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소망함을 가지며 찬양합니다.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소망하십시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만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가 내 삶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 그늘 아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걸음과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길 원하시고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길 원하시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작은 신앙이나마 회복시키시고 성장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마주하게 하신 모든 상황 가운데 엎드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존재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그 시면에, 그 어두운 구멍 깊은 곳에 가리워져 있고 덮어놨고 외면했던 나의 수치와 나의 조롱과 나의 모멸과 나의 상처와 쓴뿌리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곳 가운데 주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치와 연약함을 씻어 주시옵소서. 존재의 수치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거룩한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미 나에게 선포된 복음의 자유가 하나님 온전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자 하시는 그 영역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키워주시고 마음의 근육을 키워주시고, 하나님, 그 어떤 바람에도, 그 어떤 풍파와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담대한 반석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였습니다. 이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뿐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고백도, 부족한 나의 이 믿음도 주 앞에 다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 다 내어드립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